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는 염려와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잘 될 때는 교만과 반탕의 삶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여기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한번 인사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 그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나우루 공화국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이 한 2배밖에 안 되고 그 인구는 한 1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이 섬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인광석이라고 이 석유보다 더 비싼 이 인광석이 그 섬 안에 80%가 인광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난 떼돈을 벌어서 완벽한 사회 보장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조그만 섬인데도 불구하고 각 집에 보통 차량이 2대, 3대, 여의도 면적 2배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인구수보다도 차가 더 많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게 다 무상인 그런 곳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셨으니까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발전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먹고 놀아도 되겠다, 결국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 결과가 풍요로운 삶 때문에 게으름에 빠지고 인광석 고갈로 말미암아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나우루 공화국,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닫도록 하는 데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자만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우리 지난 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두로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두로에서 7일을 머물러요. 본문에 보면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렀다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 여기도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사도 바울이 본인이 3년간이나 눈물로 헌신했던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여기 두로에서는 7일간을 머물렀어요. 7일간을. 좀 이해가 안 되죠? 바빠서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냥 지나쳤던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는 7일간을 머물렀어요. 왜 그렇게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행 기간 동안에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가 4절에 보니까 이 찾다라는 이 단어에서요, 이 찾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찾는 게 아니라 수소문해서 수색하여 찾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서 찾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동안에 교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도 바울의 관심을 말해줘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전도와 이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모든 초점을 뒀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서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한 거죠. 7일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에 드로에 있는 성도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해를 받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올라가면 해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깊이 생각이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해를 당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러면?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라가도록 권면하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면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해를 받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미 말씀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어쨌든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감동으로 내게 기도하면서 이 길로 계속 가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가지 말라는 쪽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황에 대해서도요, 상반되는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이제 이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을 때에 그 당시 선지자였던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달리 바울의 이 띠를 가져가지고 수족을 묶으면서 이 임자가 이렇게 될 거다. 이방인에게 넘겨짐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올라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란 말입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말하는 거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 지금 상황 가운데 고통이 있고 결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올라가지 말라고 해석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 있어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일이 꼬여요.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그럼 다른 일을 하라는 뜻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지 말라는 말은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으니
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손해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에베소 장로들과 이야기할 때도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각오를 했다가도 정작 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면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바르게 깨닫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셔야 돼요. 곧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는 종종 본능적으로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주중에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한 사건이 기록이 하나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요 5월 7일 날에 네바라스카주에 3살 된 올리비아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3살 된 올리비아 그 희귀병에 걸렸더라고요. DIPG라는 불치의 뇌종암이더라고요. 근데 이 병은 100% 사망. 그래서 보통 이제 몇 개월 안에 다 죽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인지 아니 이제 3살밖에 안 되는데 딸이 3살 된 딸인데 이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불과 이제 몇 달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 참 마음에 너무너무 찹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아이를 데리고 한 번은 야 디즈니랜드라도 한번 갔다 오자 하고 갔다 왔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이것이 굉장히 무례함인지도 알지만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뭐라냐면 올리비아의 이 죽음에 이제 임박해 있는데 이 사연은 너무 안타깝지만 딸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여기 이 네브라스카 주에서 1,800km 정도 떨어진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름이 루카스라는 2살 된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선천적으로 알아왔던 담도 폐쇄증이 악화돼 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몇 달밖에 못 산다.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루카스 배는 점점점 배가 막 차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 루카스 부모가 지역의 막 방송에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살리자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간을 줄 기증자를 찾는다는 간판도 걸리고 모금도 시작됐는데 간 기증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살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는 비슷한 연령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증할 애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막 너무 초조한 가운데 있는데 근데 메일을 하나 받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딸이 간이 이식하기에 적합하다면 우리 딸의 간을 주겠다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한 메일을 받은 거예요. 이 올리비아의 부모가 이 딸의 짧은 삶을 참 고귀하게 만들고자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엄마가 로레사라는 사람인데 애타게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직접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 이식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좀 이제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루카스는 빨리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이 올리비아라는 아이는 자연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루카스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건강하게 오래 좀 버텨야 되고, 이 엄마 올리비아 엄마는 뭐냐면 이 아이가 자연사하기를 기다리는 거고, 좀 그런 아주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결국 6월 30일 날 올리비아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이 네브라스카주까지 2,000km 가까이를 와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루카스 애가. 그리고 이 올리비아가 이제 뇌암에 걸렸는데 다른 장기는 전혀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카스라는 아이에게 간을 이식해주고 또 다른 남자의 4살째 아이하고 다른 두 어린이에게 심장과 각막과 다른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3년의 짧은 삶을 살았던 이 올리비아가 4명의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4명의 어린이는 현재 회복 중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딱 왔는데, 이 엄마가 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올리비아가 세상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이유라고 믿습니다. 올리비아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자, 동일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막내딸이 3살이 딱 3살이에요. 보니까 그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가 이제 몇 개월 못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상황 가운데, 아니 우리 가정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올리비아 부모는 뭐냐면 딸로 인해서 4명의 생명이 산물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딸을 보낸 이유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일이니까 우리가 좀 감동받지, 내 자녀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가정 가운데 뭔가 사업이 안 풀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들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서 절망에 빠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올리비아 엄마는 그 상황에 불과 몇 년밖에 못 사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이 4명의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부모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깊이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네,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네, 이런 정도만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정말 주님께서 오늘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마음까지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섭해도 참 그 마음 주체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의 삶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언제 또 구조조정 될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 우리 청년들 취직 문제로 인해서 많이 염려가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염려가 스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염려와 불안과 걱정,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길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상황이 있다라고 말해도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로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환상을 보여준 사람을 통해서 올라가지 마라 이런 장면이 왜 이렇게 길게 정면돼 있을까? 저 나름대로는 이 말씀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 바로 이것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분별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 같아요. 올리비아 이 부모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은 거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택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돼요. 단순한 지식의 알림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알도록 깊이 교제함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담겨 있냐면 이 성경책에 담겨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읽기로 좀 하고 있는데 잘 읽고 계시죠? 예, 이제 그 자신 없어 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것이 스쳐가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에게 닥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피하고 해결만을 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힘을 주셔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